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면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는 것. 두 번째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원을 소망하고 갈망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천국에 대한 이제 신앙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건 좋은데, 그런데 영원히 천국에 있으면 그 나중에는 심심하고 지루해서 어떡하나 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 맛있는 음식도 정말 화려하고 또 보기 좋은 풍경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를 영원히 보면은 솔직히 지겨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그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것도 좀 지겹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친구가 천국을 좀 더 직접적으로 실제로 생각을 했었고 또 솔직하게 표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또 아무리 좋은 풍경도 그걸 영원히 본다고 영원히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지겹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거짓이죠.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한 영적 무지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영은 시공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순간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겹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 기쁨도 영원히 기쁜 것이지 가다가 중간에 지겹고 가다가 중간에 조금 덜 기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기쁨의 상태가 영원히 시간을 초월해서 기쁘다는 게 영적 세계입니다.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게 영원히 되면 지겹지 안 지겹겠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시공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제한적 존재니까 그게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실제는 영계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처럼 야, 천국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지겨울까봐 걱정이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죠. 천국은 영계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40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말은 구구절절 기록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성자를 영접하는 것이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 안에, 그러니까 제자 안에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다는 의미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성령을 영접하면은 성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성자를 영접하면 성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 세 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함께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뭐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것 자체가 시공을 초월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이, 그러니까 능력도, 그다음에 몸도, 인격도 다 다르신 세 분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가 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시공 안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곳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40절이 이미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간다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영계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40절을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성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성자를 영접하면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사위일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듯이 나도 삼위일체와 함께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영계에 있다는 것이고, 뭐 그러면은 내가 뭐 여기를 어딜 떠나서 뭐 하늘나라로 가고 또 거기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풍경을 보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나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되어지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뭐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었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느냐, 뭐 불경하다, 이런 식의 논리였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다 능력도 인격도 몸도 다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부 하나님 이퀄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다르시지만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게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한다는 말은 나도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그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충분히 아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자 하나님의 동생,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성부와 성자가 다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되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태복음 10장 40절만 제대로 잘 인식을 했었어도 분별을 했었어도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냐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똑같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어떤 의문이 있느냐면은 지금 40절은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그러니까 제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제자 훈련을 보내서 뭐 영접해도 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 받은 사람을 천국으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완성하면 되는 건데 왜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이 남겨져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사도행전 2장을 지금 앞당겨서 보여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지금 40절의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과 병 등 약한 것을 고침을 받는 권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권능이 성령인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냥 구원 받아서 하늘로 올리시면 되는 건데, 천국으로 올리시면 되는 건데 왜 제자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사도행전으로 따지면 왜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가 기록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38절 말씀처럼 딱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한 번 딱 죽으면은 거듭나는 거죠. 그건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이후의 제자 훈련이라는 사도행전 3장 이후의 사건들이 더 필요하다는 말은 구원 말고도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있다는 것은,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 사도행전 끝까지는 그러니까 사도가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방 제가 38절 말씀을 드렸는데 38절에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게 한 번은 온전히 죽는 거듭남을 말한다면은 나를 쫓지 않는 자, 쫓는다라는 것도 그냥 이 쫓는 것이 성숙에 해당하는 건데 한 번 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쫓으면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니 뭐 성숙을 천국 와서 시키면 더 쉽지 않냐? 하나님 곁에 두고 그냥 성숙하게 하면 더 빨리 성숙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이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은 영계, 즉 순간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 성숙의 정도로 천국에 들어오면 그게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성숙이라는 과정이 있고 점진적으로 그런 것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성숙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천사를 보면 이래요. 천사는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육체를 입지 않은 완전 영적 존재죠. 그래서 천사 중에도 구원을 받는 존재들은 있죠. 뭐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뭐 미카엘 천사라든지 이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숙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의 성숙이 그 천사의 전부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천사가 사람보다 좀 나은 심령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영적 소양, 차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더 낮아진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이 왜 천사를 부리는 종으로 부릴 수 있느냐? 그거는 성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곧 성숙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영원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짓고 완전히 한번 죽은 다음에 평생 주님을 좇으면서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사를 부리는 종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성숙은 천국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시공 안에 있는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게 바로 성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천국에 만약에 성숙이 있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경쟁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리고 사도행전 3장 이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가 최대한 성숙하게 해서 천국으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어디까지 성숙을 해야 될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예수님까지 성숙하는 게 최대치의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거듭나서 성숙을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냐? 예수님까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잉태 전부터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가 부인해서 잉태된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태어나서 이제 복음을,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뭐 거듭나고 성숙해 나가는 거니까 예수님만큼 성숙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큼의 성숙은 가능하다 보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중에 어디가 더 성숙이 쉬울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중에 어느 쪽이 더 자기 부인이 쉬울까? 이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 부인에 능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건 좀 모르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자유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자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포기하는 거랑 알면서 포기하는 것 중에서는 알면서 포기하는 게 더 어렵죠. 또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말씀 한마디도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안 할 정도로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거 쉬워. 우리 말하는 거 쉽잖아요. 말은 진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그 말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잖아요. 근데 말 잘 못하는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하면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말 잘하는데 말하지 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성령이 아니면은 안 하셨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육신의 모친이죠.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하는데도 그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능하지 않는데 이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했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나게 될 때 그 모델이 온전히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시작하셔서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체를 벗을 때까지도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우리보다 더 자유를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거듭나는 롤 모델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성숙해 나가야 되냐? 예수님까지 성숙해 나가면, 잘하면 그게 성숙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군다나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정말 죽기보다 또 어려운 육체를 포기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천상에서 그냥 앉으셔가지고 야 너희들 부인해 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육체를 입고 태어나가지고 육체를 부인하라고 하니 나 힘들어 죽겠네, 나만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셨는데 내가 지는 거는 마땅한 일이지 억울한 일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모델로서 시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원은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숙은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과정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숙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2절에 보면은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1절에도 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이라는 것이 그냥 똑같은 상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41절과 42절을 봐도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제자의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숙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고 구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딱 내가 정말 온전히 죽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게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성숙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지금 41절과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성숙이 단계가 있고 또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어떤 것과 연계가 되어 있냐면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성숙도 범위가 정해져요. 우선은 구원은 딱 한 번 받기만 하면 되지만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두셨습니다. 뭐 이게 문제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니까는 이게 늘 불안하고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축복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어쨌든 그러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해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성숙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알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일거양득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41절과 42절은 그러니까 단계를 설명한 건데 사실은 구원의 단계를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41절과 43절에는 세 종류의 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선지자의 상, 두 번째가 의인의 상, 세 번째가 제자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의인, 제자가 사실상 세 종류의 구원을 의미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 종류의 성숙의 범위가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었냐? 크게는 몸 밖에서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거냐, 또 몸 안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은 거냐에 따라서 41절과 42절이 나뉘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의인은 몸 밖에서 구원을 얻은 구약적 구원, 42절은 몸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10장 1절에 보면은 권능을 주신 것이고 그 권능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42절의 제자의 상은 몸 안에서 성령을 영접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숙도 41절의 몸 밖에서 성령을 영접해서 받은 구원의 성숙은 42절의 몸 안에서 영접한 구원의 성숙보다는 어려워요. 반대로 말하면은 몸 안에서 성령을 영접해서 받은 구원의 성숙은 41절에 몸 밖에서 구원을 얻어 이루는 성숙에 비하면은 쉽고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이런 겁니다. 41절에서 몸 밖에서 영접한 구원은, 그러니까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방을 두 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이 두 개에 나와 선지자나 혹은 의인이 각각 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려면 벽을 하나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죠. 그래서 성숙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몸 안에서 성령을 영접했다라는 42절 같은 경우에는 제자는 방 하나에 나와 제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도 쉽고 성숙도 더 잘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낸 이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요 상태가 사실은 42절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왜 41절과 42절을 몸 안과 몸 밖으로 나뉘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는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있는 것이지 다른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그쪽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뭐 같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가버리는 거죠. 예컨대 그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왔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다. 내년에는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말만 전하고 가버립니다. 뭐 거기서 뭐 더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뭐 그러지 않아요. 물론 뭐 아브라함 한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이랑 뭐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뭐 그런 건 이야기는 하죠. 그 정도가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 관계입니다. 잠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잡아서 짐승을 대접하고 뭐 이런 정도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냥 말만 전해주고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원으로 따지면 엘로힘적 구원 그리고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적 구원과 성숙은 뭐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성숙의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선지자를 영접하는 엘로힘적 구원과 성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는 아예 그냥 구원과 성숙이 일치합니다. 근데 엘로힘적 구원은 그래도 대접도 하고 또 물어도 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통은 있었다, 관계성은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엘로힘적 구원은 그러니까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몇 마디 나누고 그 정도, 그러니까 구원은 가능하지만은 성숙은 물음표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몸 밖에서의 구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의인의 상인데, 의인은 이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충성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죠. 누구가 누구에게 대한 관계성에 대한 충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둘이 관계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영접을 말하는 거죠. 예컨대 사르밧 가부 집에 간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아예 눌러 살죠. 언제까지? 가뭄이 마칠 때까지 눌러 삽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뭐 표적도 행하고 가부에게 뭐 말씀도 전해주고 뭐 이렇게 관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니죠. 그 가뭄이 끝나면은 엘리야는 다시 떠나게 되고, 또 아무리 엘리야와 가부가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엘리야가 가부 속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인의 영접은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기도 하고 뭐 이모저모로 소통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선지자에 비해서는 관계성이 많죠. 그러나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구원과 성숙보다는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둘은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근데 세 번째,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제자는 10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병과 귀신을 쫓을 권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은 그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자의 심령과 하나의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40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삼위일체와 같이 내 심령도 삼위일체와 함께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와 의인은 각 방을 쓰는 거라고 한다면 이 제자는 한 방을 쓰는 거예요. 성령과. 그렇기 때문에 성숙이라는 것이 쉽고 거의 자동에 가깝습니다. 자기 부인만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 41절과 42절은 크게 몸 밖에서의 영접이냐 몸 안에서의 영접이냐에 따른 구원의 종류를 말씀하셨고 41절은 거기서 조금 더 쪼개가지고 엘로힘 쪽으로 관계성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소통과 그 성숙이 거의 되지 않았던 그 구원을 의미하는 거고 41절의 의인은 그나마 그래도 소통이 있었고 뭐 엘리야처럼 한 집에서 살기도 했던 성숙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1절과 42절의 본질적인 차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의 상, 즉 성령이 내주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은 나는 절대로 구원과 성숙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지옥갈 수 없어요. 스칸달론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41절,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을 받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2절처럼 이 제자의 상처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1절과 41절의 대표적인 예, 즉 상을 받고 있다가 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사울 왕이 되겠죠. 사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도 행하고 방언도 하고 왕도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사울 왕은 자살을 하죠.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스칸달론의 대표적인 죄가 되죠. 그러니까 사울 왕처럼 의인의 상을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 상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임마누엘 즉 구원, 즉 성령이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따라서 성숙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구원에 따라서 성숙은 완전히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 많은 성숙이 엘로힘이나 여호와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임마누엘의 구원, 제자의 상을 받은 구원과 성숙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의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도 굉장히 감사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절대로 우리가 지옥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룬 성숙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임마누엘 시대를 살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임마누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령을 내 속에 영접할 수 있을까? 그게 4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못 받는다 이거죠.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돈이나 조건이 아니죠. 아니, 냉수 한 그릇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권력이 없고 아무리 명예가 없어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은 네가 가진 돈이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 냉수 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네가 돈이 있든 없든 너한테 다른 무엇이 있든 없든 간에 네 마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나를 쫓을 수 있는 마음이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중심만 보시고 중심에만 역사하시고 중심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냉수 한 것이라도 준다는 말은 하나님 다른 걸 보시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나만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뭐 대통령에게 주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소자라고 돼 있어요. 소자가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옷 한 벌만 가지고 가라 그래요. 거지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못나 보일 수도 있죠.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무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마음이 낮아진 채로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겠다라는 말은 한다는 말은 육적으로는 가장 작은 자를 말하는 거죠. 가장 낮아진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육적으로 심령이 가장 낮아진 자가 가난한 심령인 자가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쫓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에 성령은 그 마음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딱 하나죠.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거듭나지도 못했고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내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쫓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쏟을 그런 마음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구유복음에 동의하고 구유복음이 참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런 거는 택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정말 가장 낮아진 자로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쫓기를 소원하면서 죽어지고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를 못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심령만 내 마음만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만 영접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아진 자로 주님만 바라보며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